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 왕국의 비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기록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천년 왕국. 성경의 그 종말론이 기독교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면류관에 박혀 있는 보석, 요게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많은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참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직후에 천년 왕국이 계속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소위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이 천년설을 다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일제 36년에 그 참 어려운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었고, 또 6.25 사변이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역사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확신이고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70년, 80년대에 소위 이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혹은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혹은 극단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전통적인 신앙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들 아이고 잘못 건들면 이단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설교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단들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이단들, 저희 신천지 같은 것은 핵심이 계시록이에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신천지의 그 이론 조직 짜는데 수능틀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도록 적당히 조정해가지고,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거 쳐보면요, 그 첫 페이지 두 채 페이지는 거의 신천지로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댓글을 많이 넣고 막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은 사이버 세계는 자기들 거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들 게 아니고 우리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종말의 시기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로만 종말이고 종말이고 말 쓰고 했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나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4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이 결성이 되지요. 혹은 뭐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지요. 666 짐승의 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이 일어나죠. 컴퓨터나 혹은 요즘 사이버 시대에 막 벌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지식이 막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는 2020년 가면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 성경 번역 선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2020년이면 더 이상 성경을 번역할 언어가 없다. 다 번역된다는 거죠. 거의 지금 종말에 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무섭다고 장 못 담그겠어요? 담궈야죠. 지금은 계시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믿음의 기초를 쌓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환난에 대비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말론의 보석과 같은 천년 왕국에 대하여 그 왕국의 성격, 그 왕국의 중요성, 왕국이 진행되는 순서, 혹은 왕국의 내용, 왕국의 해석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다소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그런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천년왕국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천년왕국의 속성 그리고 진행 순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인데 그 중에 4절, 5절, 6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4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죠?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 왕국이라는 말, 영어로는 The Millennium. 오늘 주보에 그 N자가 하나 빠졌고 킹덤은 필요 없습니다. The Millennium, 1000년 왕국. 이 용어는 여기 지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거기 앞에 있는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왕국 해서 1000년 왕국이 된 거예요. 이 왕국이라는 용어는 헬라말로 바실레이아, 소위 영어로 말하면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of a king, 왕이 세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역입니다. 왕의 세력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그게 1000년 왕국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1000년 왕국은 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성경 여기저기, 특별히 이사야서나 혹은 마태복음이나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명칭들이 나오는데 그 명칭들에서 천년왕국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차 오는 세상.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는 세상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시대라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 1장 9절, 때가 찬 시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우주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시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는 already죠. already,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완성 안 됐어요. Not yet.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의 그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여기 지금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년 왕국이라 그 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천국이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주님이 지금 회개해서 천국을 준비해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천국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천년왕국, 또 하나는 영원천국이 있어요. 통상 우리가 지금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지만은, 또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혹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이꼴 천국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주로 천국, 마가, 누가, 요한은 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성경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와 영역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또 하나, 천년왕국의 다른 이름,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12지파 심판하는 모습, 이게 어디 영원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마귀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과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가득한 그 세계가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의 물이 바다를, 그 다 그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장차 오는 세상, 새롭게 되는 천년왕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대단하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연속적인 내용으로 읽게 되면 천년왕국의 순서를 대략 잡을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순서적으로 첫째는 재림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있고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막 그냥 온 세계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은 일어나라 크게 외치면은 막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 성도의 부활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호련히 변화되는데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병들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변화체라 그래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체.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부활체나 변화체나 같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도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되는데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던 그 장소로 우리가 올라가서 마귀의 통치권을 뺏어가지고 다섯 번째, 사탄을 결박해서 무정에 빠져넣는다 이거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아마게도 전쟁을 통해 사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정에 집어넣으니까 마귀가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약하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없기 때문에, 유혹자가 없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한번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에덴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불말과 불병으로 이제 못 들어가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불말과 불병이 다시 열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생명 과일을 따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축복의 시대죠.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의만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 천년이 끝나고 났을 때 오늘 성경 본문 계시록 20장 후반절에 보면 뜻하지 아니하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아마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거의 다 풀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곡과 마곡.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서울에서, 서울 동광교회에서 한국 복음주의 신약학회에서 주최하는 계시록 해석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학술 대회가 있는데 거기 신약학자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6분 하고 목회자 대표로는 저 혼자 그래서 가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디베이트합니다. 근데 이미 되어 있는 이 논문들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니까. 4개를 받았어요. 6개 중에. 근데 4개 중에 3개가 전부 저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숫돌에다가 열심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론을 날카롭게 해야 이거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전부 다 박사들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는 본문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뭐냐 하면 천년 동안 예수께서 통치하신 다음에 무저갱에 묶여있던 마귀를, 사탄이죠, 같은 놈입니다. 마귀를 풀어줘요. 뭐하러? 천년 동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아직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왜? 유혹을 받아보지를 못했잖아요. 죄 가운데 한번 부딪혀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으로 한번 유혹하라는 거죠.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는데, 말은 전쟁이지만 사실은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죽이시니까 그들을 다 불못에 던져넣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이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그들을 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못으로, 심판에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천년 왕국 자체를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 영원 세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은 영원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 세계,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끝에 영원 세계, 그 영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천국 백성의 분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천년 왕국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년 왕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결박되는 거예요. 사탄의 결박이에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누굽니까?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자, 여기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탄,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죠, 이놈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근다 그랬어요. 그 위에 임봉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못 나오는 거지. 이제는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 만국은 예수 믿어 부활하고 변화된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는 유혹자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탄이 결박된다. 먼저 천년 왕국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본문 4절에 잘 말했어요. 4절 같이 할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살아서가 누구누가 산다는 겁니까? 거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의 첫째 명단이죠. 첫째 명단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증언, 예수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증거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다가 잡혀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이게 첫째 명단이에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늘 10월 3일 날 우리 교회 순교지 탐방이 있는데 많이 가십시오. 이 순교라는 개념이 그냥 그때 가서 내가
두주먹 불 꺼지고 순교하겠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도망칩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자가 건드니까 아이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냥 꼬리 내리잖아요. 평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첫째 명단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의 영혼이에요. 대환란 때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적그리스도의 비진리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 종교 다원주의자들에서 맞서서 싸우는 사람. 오늘 10월달 10월 8일부터 있는 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WCC, 이 나쁜 놈들,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차 천국 들어갈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깜짝깜짝 놀래요. 오,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 교단은요, 어제도 제가 책을 하나 받았습니다. 총회에서 나온 거. 우리는 왜 WCC를 반대하는가? 그 책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옵니다. 종교 다원주의예요.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가 분명합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이 앞장서죠. 뒤따라가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주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지. 한국에 내려라 하는 목사들, 내려라는 장로님들 다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제 친구들도 많아요. 전화해서 나와라 이놈아 그랬더니 박 목사 그렇게 사람이 꼬장꼬장하면 못 써 이런다고. 제가 꼬장꼬장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두 번째 명단,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절정의 순간에도 적그리스도의 우상, 혼합주의의 우상, 세속주의의 우상, 번영의 신학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고고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요. 돈, 탐욕, 이것도 우상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브로 핫다 아와 그 탐욕의 무덤 배웠잖아요. 불신 때문에 탐욕으로 들어가고요. 예? 그 중간에 섞여 무리들한테 전념이 돼가 탐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게 탐욕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정신 차려야 돼. 그다음에 천국 들어갈 세 번째 명단이 뭐냐면 거기 본문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딱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짐승표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예, 지난 3월 달에 미국에서 있었던 베리칩, 그 의료개혁법에 의한 베리칩은 아직은 짐승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짐승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적그리스도가 그놈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매매하는 표를 만들어버리면 그건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의료개혁법이죠. 좀 정치적으로 조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그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죠. 어찌됐든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들이 살아서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살아서. 그리고 5절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 이 본문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이 세상에 공동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지 못했거든요. 천년이 차기까지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망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들 말합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은 이 첫째 부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이 무덤을 깨고 살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내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전후 좌우 문맥에 보면 분명히 주님의 재림 때 살아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이 중생이라고 말하려고 하냐 하면은, 저들이 가진 대전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 몽땅 같이 부활한다, 딱 그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놈을 안 깨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뭔가, 아무래도 중생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제 없습니다. 이 본문이 전후 좌우 문맥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맞으면 일단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악인의 상태를 묘사한 구절이 이 5절이 아닙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악인들, 세상 사람들, 혼합주의자들 다 포함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환란 때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은 살아서, 본문에 그랬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만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고 그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무덤을 깨고 살아 일어난 자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직 살아있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중생으로 복이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못, 둘째 사망이죠. 불못에서 던져지는 이것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에 잠든 자가 부활하고 이때 살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변화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런 거 복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복이 있는 건데요, 성경이 아예 복이 있다, 이것은 아주 굉장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왜 합니까? 천년 왕국 몰라도 가면 되지? 아닙니다. 알고 가야지. 그리고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서 찬송 부르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찬송 부르고 갈 때 우리 앞에 천년 왕국의 소망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 곳에서 성경은 부활한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천년 왕국은 땅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위대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그래 걱정하세요? 뭐 돈 좀 없다고, 직장이 좀 안 된다고, 시집 장가가 좀 늦어진다고 뭘 그래 걱정을 해? 이 위대한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차피 이 땅 70년 80년 살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거에 빠져가지고요, 주님 보시기에 저 기브로 핫다와에서 탐욕으로 울고 말이죠, 뭐 고기 달라 하는 사람들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천년 왕국의 해석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알아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혼잡한 것에서 우리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론이라는 거, 밀레네리아이즘이라는 거, 요거는 말하자면 그 이론을 주장하는 신학의 총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신학적인 관점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무천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하는 것은 천년 전 재림이다, 이런 뜻으로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는 천년왕국 후 재림이다는 후천년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그런 천년왕국 복잡하다, 없다, 그냥 교회 시대가 지나가다가 주님 재림으로 영원세계 끝나버린다, 단순하게 이것을 무천년설. 그런데 이 전천년설 가운데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문자 그대로 너무 깊이 들어가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위에 천막을 쳐 주겠다, 아모스의 그런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래서 계시록의 대환란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교회는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하고 6장부터 시작해서 7인 7 나팔 7 재앙,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환란에 참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 주장이 있어요. 세대주의는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신약 시대까지 교회와 현저하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신약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데려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지금 번성하면서 살고 있는 이게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이에요.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왜? 상당히 신학적으로 이론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사탄을 천년 동안 무적에 임봉했다 그러는데 지금 사탄이 없어요? 지금 더 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임봉했다 그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사탄을 결박하고 천년 왕국이 계속되고 천년 후에 천년 왕국을 아버지께 드리고 영원 세계가 한다는,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설이에요. 우리나라 박영룡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저 초대교회 사도 요한을 받은 폴리갑이나 이레니우스나 크리소스톰이나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했던 근본 동기는 4세기에 오리겐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세기에 어거스틴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6세기에 칼빈도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무천년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칼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징이 너무 어려워서 주석을 못했어요. 하지만은 천년왕국에 대한 거는 그렇게 어거스틴을 그대로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는 무천년도 좋고 전천년도 좋고 그랬습니다. 다 우리 성경을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는 주님이 오늘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할 때까지 무천년도 좋고 전천년도 좋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징조가 다 드러나고는 이때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유럽 연합이 결성이 되었고 그것이 EC에서 EC로 EU로 정치 블록으로 되어가지고 대통령도 이미 뽑았잖아요. 이제 곧 2대 대통령 또 뽑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 블록이 되는 이때까지도 여전히 무천년도 좋고 전천년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666 짐승표가 컴퓨터로 혹은 여러 가지 사이버 세계의 여러 가지 우리 과학의 발달로 인해가 이제는 임 하나 오른손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복음이 땅끝 전에서 이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에서 2020년이면 더 이상 번역할 언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동서남북 4대 세력, 저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중동, 애국과 중동 세력, 동쪽은 중국, 서쪽은 EU와 그리고 미국의 세력이 호시탐탐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저 시리아 사태나 이란 사태가 심상치 않잖아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천년왕국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복음주의 신약학계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뭐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천년왕국의 일은 시기적으로는 미래의 일입니다. 절대 2000년 동안의 전체가 천년왕국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학설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뭡니까? 미래 아닙니까? 요한이 썼어요.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될 일,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일이에요. 천년왕국은. 또 방법적으로는 천년왕국은 될 일입니다. 될 일. 지금 말했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감동이 안 오네 보니까. 저는 이 될 일에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흔히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2000년 동안에 이단도 나오고 전쟁도 있고 교회가 타락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불순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무슨 용이 물을 뿜기도 하고 뭐 해를 입은 여자가 강녀로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런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2000년 교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영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왜? 장차 될 일인데요. 될 일인데요. 명확하게 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될 일, 즉 실제적으로 일어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사진 찍듯이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표를 찍게 하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마와 손에 뭔가 어떤 베리칩과 같은 그런 형태로 찍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그냥 막연히 뭐 환난 받은 성도들을 대충 뭐 생각해서 그렇게 영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없지만은 이 해석은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도 일관성 없이 그만 곤란한 거는 과거로 돌려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천년에 있어서 반드시 문자적인 천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500년, 700년, 1000년 이렇게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기간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왜? 대환란 중에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11장 3절에 해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그 날짜가 1260일이에요 3년 반입니다 이게. 그리고 해 입은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예요? 3년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1260일 42개월. 짐승,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42달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날로, 날이 안 되니까 달로 42달.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한때, 두때, 반때 여러 가지 형태로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뭐 그냥 교회가 순교하고 환난받고 하는 2000년 기간을 적당히 영위한 것으로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다른 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제대로 해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천지의 그 침투에 막아낼 길이 없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신천지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각 교회를 파송하고 있다 하니까. 신천지 있으면 잘 들으세요. 서영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우리 개혁주의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아이고 죽어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같으면 제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것 같으면 계시록을 왜 주셨습니까? 복잡하게.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그거 왜 주셨어요? 왜? 스가랴는 왜 주셨어요?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목사가 말이야 그 연구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거 왜 그 필요도 없는 거 왜 주셔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냐고 내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십자가 부활 그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좀처럼 풀리지를 않아요. 진짜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봐라, 천기는 분별하면서 너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 우리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은 종말의 7대 징조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에 어느덧 강한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예언과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예수님의 예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정치 블락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시라도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 제도를 통해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62년 교황청 종교 다운주의 선포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계시록 17장 18장 음료의 그 모습으로 점점 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달 10월 달 부산 백스코에 열리는 WCC로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침투해 들어왔는데 현재 한국의 교회 5분의 3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666 짐승의 표의 비밀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 같은 것은 이미 미국은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세계가 여러 가지로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래서 한 사람 강한 권세자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자들은 이걸 다 받아라, 그래 하면 매매를 금하겠다 선포만 하면 그것이 666 짐승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1장에 세계 4대 세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서 7장 보면은 밑에 있는 애굽 쪽에서 먼저 위로 올라오지 싶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을 때 북에서 러시아가 내려오고 중국이 붙고 유럽이 붙어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미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은 핵전쟁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죽을 거라 그래요.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이 쫙 깔리는 시대가 이미 다 왔어요. 번역할 언어가 없을 정도라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마지막 계시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게 되는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나 한겨레가 성전 예루살렘 짓기 시작했다고 들리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하셨어요. 그때는 너희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하는 자는 겉옷 가지고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 아이벤저나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 성도가 준비할 7가지 준비, 지난번에 다 설교했어요. 제가 다 잊어버렸겠지만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년왕국 인도하실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예수님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사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잡고 함께 가는 우리 서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